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양재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102회 총회였습니다. 우리 용천노회 역사는 92년입니다. 총회보다 10년 정도 역사가 늦습니다. 용천노회는 우리 교단의 67개 노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92년 동안 용천노회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총회장이 우리 용천노회에서 추대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상현교회 최기양 목사님이 이번에 총회장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온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한 해 동안 총회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는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총회에서 이러한 주제를 결정하면은 총회 산하 9천여 교회가 이 주제를 따라서 1년 동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 주제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서울대학교의 무신론 동아리 프리 띵커즈가 종교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그런 목적으로 종교 전도 거부 카드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카이스트에서 이 목적을 가진 동아리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것이 이제 점점 번져나가면서 여러 대학에서도 이 같은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 전도 거부 카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런 종교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인구 센서스 종교별 인구조사에 의하면 개신교가 19.7%, 불교가 15.5%, 천주교가 7.9%로 우리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서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인 2005년 인구 센서스 발표를 보면은 개신교가 18%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면서 19.7%로 늘어난 반면에 불교는 22.3%에서 15.5%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천주교도 10.6%에서 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의 제1 종교는 개신교가 아니라 무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무종교인 퍼센테이지가 56%입니다. 종교인이 44% 그리고 무종교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 무종교인이 몇 프로였느냐? 47%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9%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종교가 개신교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개신교도들의 숫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늘어났는데 조금밖에 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무종교인의 숫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 무종교 인구는 나이가 젊을수록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에 40대가 무종교인이 13.3%가 늘어납니다. 20대가 12.8% 늘어납니다. 10대가 12.5% 증가했습니다. 이 무종교인의 숫자가 40대 이하로 내려갈수록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세대가 40대, 30대, 20대, 10대들입니다. 40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들이 소속되는 교회 학교 감소가 자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40대와 30대는 교회 학교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종교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거부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그런 또 전철을 밟아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가 국민소득 1인당 2만 불이 넘어서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들이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소득이 늘면 늘수록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젊은 층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종교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또 소득이 증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비 이단의 난립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사회적인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사이비 이단들이 극성을 떨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지를 못한 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월호 사건의 배경이 구원파입니까? 구원파에서 이 세월호를 무리하게 운영하다가 저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신천지의 비윤리성, 비사회성,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난립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 분쟁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대형 교회 그 담임 목사직을 아버지에서 아들로 물려받는 이 문제가 교회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의 사유화 현상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커지게 됩니다. 더불어 교회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한 분쟁은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에서 적지 않은 대형 교회들이 분쟁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기독교 인구도 더불어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기독교의 본질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웃과의 관계,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의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기독교의 정신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라인홀드 니버는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은 보수적인 교회와 자유주의 교회 양쪽에 던지는 그런 선언입니다. 수직적인 교리적 신앙만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교회를 향해서는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수평적으로 사회적 참여만을 강조하는 이 자유주의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인 순수한 신앙이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보수적인 차원에서 개인 구원에 집중한 결과 교회와 세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이 굳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서의 그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교회가 결코 이 사회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사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별개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해야만 합니까?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장차 이 세상의 이단 사설로 인하여 영적으로 혼탁해질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힘써야만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립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을 알고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세 번이나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한 번 더 음성이 들리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어린 사무엘에게 권면을 합니다. 드디어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무엘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무엘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질 때에 우리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소금으로 녹아 부패를 방지하며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서 성도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는 여세 동안 세상 나가서 성도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여세 동안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나 사회 속에서 이웃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여세 동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해야 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머무르시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목적을 보면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 상반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 목회라는 용어입니다. 마을 목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의 마을은 단순히 행정구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실질적인 삶의 현장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고 있는 공동체를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을 교인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가 마을 공동체 섬김 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마을 목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동참할 때 마을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마을 속에 있는 교회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역사회와 담을 쌓고 있다면 지역 주민들은 그 교회는 마을교회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온교회야말로 이 마을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교회라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심어진다면 이 지역 사회에서의 전도와 교회 부흥은 시간 문제입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마을 목회 매뉴얼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마을 목회 매뉴얼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10가지 구체적인 그 프로젝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사회복지기관에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두 번째, 자원봉사 시스템의 마련. 세 번째,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 네 번째, 지역의 자살률을 낮추는 운동. 다섯 번째, 마을 신문 만들기. 여섯 번째, 동네의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을까 연구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공부 잘 가르치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하기. 여덟 번째,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지역에도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교동협의회가 운영하는 호스피스 센터. 열 번째, 마을의 축제 만들기. 구체적인 사례 10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이런 유대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 내려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 도시와 마을로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도 이 마을 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을 셋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을 보면은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교육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사역이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사역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많은 학교들을 세워서 교육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도 학교들을 지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면서 더불어 학교도 함께 세우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기독교 사학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 학교들이 크게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명의 전도대원들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35절 하반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당시 그 유대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은 방황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쳐주셨으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의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의료선교입니다. 지금도 많은 의료선교사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선교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병원을 짓습니다. 헌신된 의료진들을 파송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재정을 후원합니다. 이 의료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구원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치유를 통하여, 치유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992년에 나온 기독교 역사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1885년 처음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죠. 그로부터 1945년 해방전까지 약 1,500여 명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많기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의 장로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에서도 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 외에도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선교사들이 차례차례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면서
이 선교사들이 한 사역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들어와서는 먼저 많은 학교들을 선교사들이 지었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병원들을 세우죠. 그 열매가 바로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왜곡시키려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국 근대사에 한국 교회가 끼친 영향력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사와 한국 근대사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침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사회의 무종교인이 56%나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꼴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만 국민 행복지수는 떨어지며 또 자살률은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추수할 일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인하여 우리 총회 주제와 같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